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가요?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가요? 아니면은 조금 남들보다 내가 좀 돈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그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가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런 분들은 혹시 그 능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시는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은, 아니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노년에 고향에서 노년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 안에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다시 한번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고 글로 갈 수 있었으면은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 천국을 갖다 사모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좋은 추억이 있었던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인데요, 세상 부귀 영화 성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신방 다녀오다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막 이제 벚꽃이 막 이제 피고 있고 막 그런데 아마 이제 주말에 뭐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 것 같고 비도 많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다 이제 떨어지고 지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볼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예,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운 것들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거.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보고 누리고 즐기는 거, 이거 뭐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영국에서 변기 하나가 도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변기 하나 도난당한 것이 뭐 뉴스거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혹시 사진 나왔는가요? 사진 좀 보여주시면요. 예. 여러분, 뭐죠? 변기예요. 그런데 저 변기를 뭐로 만들었냐?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금값이 엄청 뛰었지만 그 당시 6년 전 그 환율로 따졌을 때 약 70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작가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작품을 만든다고 금으로 황금 변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난당해 가지고서 막 뉴스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시가 됐었는데 관람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 가지고서 저기에 몇 명이 앉았었냐면요,
무려 10만 명이 넘게 앉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이 몰리니까는 사용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세상, 성공, 부귀, 영화, 돈, 그거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왜 작가가 굳이 황금으로 가장 더럽고 불결하게 여겨지는 것 가운데 하나인 병기를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황금으로 갖다가 변기를 만들어서 작품을 전시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추구하는 돈, 성공,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이 결국 더럽고 불결하고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한 그 욕심이랄까요,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앉아보고 싶어가지고서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을 영원히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누리게 하신 것들 영원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멋져 보이는 것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들,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보장해 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그 반대의 말씀입니다. 부귀 영화도 영원하지 않지만 이 땅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서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 고난, 그 핍박, 분명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말한다면 2020년에 뭐가 찾아왔었죠? 코로나가 찾아왔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전 세계적인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어느 한 지역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여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지금 말씀은요, 우리가 받는 그 환난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받는 환난, 내 입장에서는 너무 커 보여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도 되고 염려가 돼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냄으로, 그것이 지나감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참 쉽진 않아요.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 처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진짜 심정이 이해가 되고 알 수가 있지, 함부로 누구한테 괜찮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당사가 돼보지 않고서는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공산 국가다 보니까는 전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 대학가에 가서 학생들이 세워놓는 자전거에다가 전도지를 갖다가 한 장씩 꽂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느 여자 대학생이 그거 제 자전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멈칫해가지고서 순간 고민이 들더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지를 갖다가 그냥 다시 빼야 되는가? 버려야 되는가?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고 잡혀가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될 것에서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 대학생에게 전도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대학생이 전도지를 받고서 한 2, 3분 정도 읽더니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물기를 혹시 또 다른 전도지나 다른 책자가 있냐고.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몇 시간 뒤에 다시 그 장소에서 만나기를 약속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숙소로 돌아온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되더래요. 약속은 했는데 다시 글로 갔다가 그 여자 청년이, 대학생이 공안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는가, 내가 붙들려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막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이 약속을 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여자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지를 전해주고 그 여자 청년이, 대학생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 청년이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그 대학교에서 거의 수석고 공부를 잘하고 IQ가 무려 170 정도 돼가지고서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다 기대가 부풀었다는 거예요. 이런 수재와 같은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좋을까, 많은 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믿음이 너무나 막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서 몇 달이 지났는데 이 여자 청년이, 대학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졌는가,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이 여자 청년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안 되겠다, 돈을 갖다가 마련을 해가지고서 그 여자 그 대학생을 빼내오려고 갔더니 마침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올 때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에게만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전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첫날부터 나오는 그날까지 그 안에 함께 있었던 그 남자들한테 몹쓸 짓을 매일 밤마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신을 갖다가 감옥에서 내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이 그 여자 청년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 때문에, 너무나 그 여자 청년이 그 당한 일이 너무나 참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에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사과를 했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전도를 해서 네가 그런 고통을 당했구나.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은 저에게 생명을 전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 청년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여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그런 수치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오히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다 보면은요, 이런저런 손해도 겪게 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핍박도 무시도 자존심 상한 일도 겪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믿음이 흘려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봉독한 말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은 경한 것이에요.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결국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영원한 것이고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산 소망을 붙들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산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게 뭔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요, 산 소망, 진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잠깐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 주실 것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참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 이렇게 말을 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머물 영원한 집,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갖다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릴 적에 아니면 뭐 장성하셔서도 뭐 상 받으신 거 있으시죠? 뭐 교회에서 주는 상도 그렇고요, 어릴 적 메달 받았던 것들, 트로피 받은 것들, 그거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다 썩고 부패하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좀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릴 적 이 주산을 갖다 배우고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는요, 받았던 상들이 있어요. 트로피가 있어요. 그런데 다 처분하고요, 기념이 되게 하나만 놔뒀어요. 근데 그거조차도요, 그 유리 안에 이제 있었는데 그것도 처분했고, 나중에 보니까 도금된 게 이게 이제 벗겨지고 그러더라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대단해 보였던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것, 그거 잠깐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런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 의의 면류관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도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인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심령 천국을 갖다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평안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기쁨이, 평안함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고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만 바라보고 부귀영화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인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 시간 주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 부귀영화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 천국,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멸관,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